시편 138편 1절 말씀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미국의 한 유명한 연예인 중에 아주 탁월할 만큼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쇼를 한번 와서 공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너무 이제 유명하고 바쁘니까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무대이고 하니까 내가 잠깐만 가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라고 승낙을 하고 이제 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한 사람은 그 유명 연예인이 오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성공적인 이제 행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그래서 당일날 이 연예인이 그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한 2, 3분 정도, 길어야 한 5분 정도만 하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5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15분, 20분, 30분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참전용사들은 더 뜨겁게 환호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2, 3분 정도, 길어야 한 5분 정도만 무대에 서려고 했던 그가 한 30분 넘게 무대를 다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습니다. 연출가가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왜 원래는 당신 바빠서 잠깐만 있다가 내려오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도 그럴 계획이었다고. 그런데 무대에 이제 들어가서 무대 막 뒤로 저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을 가만히 보라고. 참전 용사들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 중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냐면 팔에 하나씩 이제 전쟁 중에 72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오른쪽 팔이 없고 한 사람은 왼쪽 팔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앉아서 나머지 있는 두 한 팔로 너무 열심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잠깐만 하려고 무대에 올라갔는데 이 앞에 있는 두 사람이 두 팔 갖고도 박수를 잘 안 치는데 한 팔만 갖고 둘이서 있는 팔 갖고 너무 열심히 박수를 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기가 무대에서 쉽게 내려올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두 팔을 갖고도 원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는 한 팔만 갖고도 충분히 박수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환난 중에 감사하고 한 팔로 감사하는 그들을 보니까 그 유명한 연예인들 3분, 4분 있을 무대를 30분으로 끌어갈 수 있는 능력, 또 그런 기적을 또다시 만들어 갈 수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난주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 똑같이 10명이 나병을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했거든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믿음에 대해서 그 자체가 너무 큰 선물이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주일이 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라면 다 성전에 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못 가는 경우를 빼고서는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못 가는 이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혹시 그 9은 아니었는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지난 1년을 뒤돌아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감사의 자리에 못 가고 있다라면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를 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그 9이 아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째로 감사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라고 말하는데 감사가 없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더라. 감사 왜 해야 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더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도 한 번 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1년 감사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내일부터는 5일 동안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작년처럼 감사 행복 노트를 가지고 함께 감사절을 기도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려고 우리가 애쓰겠습니다. 또 이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실천으로 옮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까 나만 유독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유독 나만 고통받은 것 같아요. 남들을 보면 남들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별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힘든 것 같아요. 팔자가 그런 것인지, 내가 죄가 많은 것인지, 문제가 많은 것인지 유독 내가 당하는 고난과 혼란이 크게 느껴지고, 특별히 지나간 1년 2018년을 뒤돌아보면서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올해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아픔이 많지? 라고 반문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라는 찬양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힘들 때 우리가 그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환난 중에서도의 감사입니다. 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만 우리 중에 제일 고난 가운데 있고 아마 우리가 등수를 매기라 그러면 내가 당한 환난이 1등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며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가장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윗 얘기만 나오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항상 제가 얼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냐면 이 다윗 때문에 그 아들까지 지켜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야 솔로몬에게 너희 아버지 다윗과 내가 약속한 것 때문에 내가 너 지켜줄 거야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갔던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환난도 없고 타고날 때부터 천재로 태어났고 특별했느냐 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임금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다윗 집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다윗은 왕의 그 반열에 그 순서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형들만 다 선을 보이는데 막내는 들에 가서 지금 목동으로서 양치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는 다윗은 왕이 될 사람도 아닙니다. 아유 걔는 그냥 목동으로 살 아이예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다윗이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임금, 위대한 왕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의 삶을 승리한 삶으로 무엇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삶을 살았던 다윗인데 다윗의 삶이 어떻게 그를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 다윗은 환난 중에 찬양했던 사람이었어요. 환난 중에 찬양할 수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윗처럼 되고 싶어서 그럼 나도 다윗만큼 어려움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분 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 모른다고 하고 자꾸 딴짓하니까 나 때려서라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사실은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인 저도 그 기도는 사실 두려워서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려움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인생이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어렵고 환난 그래 나처럼 당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만큼 내가 겪은 것이 너무 어렵다면 여러분이 그 당한 환난의 자리는
다윗이 당했던 환난의 자리인 줄 알고 다윗이 환난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함께 배울 수 있다라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심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전쟁에서 다 이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고 설명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편안할 때인데 이제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가장 원했던 게 두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금 성전으로 이제 왕궁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 모셔오는 광경에서 다윗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다 보니까 이제 옷이 막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펄럭펄럭 거리다 보니까 속옷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흉을 보죠. 왕이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저런다고 막 그런 대화도 들릴 막. 근데 다윗은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글에 보니까 이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가끔 그 단편적인 몇 승리하고 잘된 것만 보면 그래 모든 게 다 편안하게 무리 없이 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음해와 전쟁과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적도 있는가 하면 내부로부터 오는 적도 되게 많거든요. 다윗 왕도 구테타를 몇 번이나 겪고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나와 있는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전쟁은 다 이기고 안정이 되었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내부로부터 오는 또 수많은 또 각각 흩어져 있는 지방에 있는 모든 이제 군주들의 반발 같은 게 되게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 그러니까 감사만 갖고 모든 게 승리해서 좋아서만 이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또 다른 내부로부터 오는 고통과 아픔, 이 전쟁,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고 설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여러분이 이제 다윗의 얘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았어요. 자, 지나간 환난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도 다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산 넘어 사는 인생을 살 거예요. 끊임없는 환난이 우리 앞에 있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니까 가능하지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있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환난 때문에 눌려 살고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이 환난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배워보자. 근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다른 우리가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의지적으로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이 환난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는 내 일생을 하나님만을 찬양할 겁니다. 작정하고 이 환경을 맞닥뜨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의 문제가 오면 그냥 넘어져요. 그리고 누가 와서 건져주기를 바라기도 해요. 옆에 사람들 막 두리번 거리죠. 누가 나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근데 사실은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도 내 편, 다 떠나고 나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수도 없이 경험하는데도 우리는 또다시 그러고 살아요. 조금만 숨 돌리만 하면 그 힘들었을 때 그래 나는 이번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열심히 예배 드릴 거야 하지만 조금 숨이 돌려질만 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내 걸로 돌아가고 원위치하고 또 그렇게 가니까 또 반복하게 살아요.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작정하고 사는 거예요. 뭘 작정합니까? 어떤 환경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거야. 어떤 환경이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 거야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의 그 고백은 더 큰 감사로 역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시편 34편 1절로 6절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6절.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주보가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여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34편의 이 시의 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냥 죽고 사는 문제에서 미친 척을 하여서 다윗 미쳤어 건드리지 말어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자존심 체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살려고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시은 시가 이 시예요. 그러면 이게 내가 뭐야? 내가 살겠다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뭐예요? 다윗은 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나간 1년 내 생애에 유난히 나만 겪는 고난이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이젠 우리가 작정하자고요. 그래, 내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이제부터는 내가 뭔가 이루고 욕망을 얻고 내가 편안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삶 자체가 주님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34편에 있는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합니다. 환난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리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 그것 갖고 논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에 대한 답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찬양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더라고 하는 증거를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유난히 올해가 힘들었습니까? 유난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렵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지. 이래서 내가 교회 나온 거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잖아. 그것이 은혜이제라고 깨닫는다면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작정함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맡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의 말씀, 우리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2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질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어떻게 다윗이 그 숱한 고난, 어려움, 위기 가운데 이길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환경, 자기의 자격,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성경 읽고 쓰고 또 지금도 적자 생존을 위해서 감사노트 쓰는 작업을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박사가 되고 신학생이 되고 신학자가 되고 뭐 말씀을 다 외워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을 놓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은 안 읽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이 읽어야 돼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내용으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요새는 텔레비전이 주는 정보가 여러 가지 많으니까 좋은 것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여행 정보, 여행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다 가보지는 못해도 전 세계 여행지가 다 나오잖아요. 거기 소개되는 것이 티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불교 사원이 큰 게 있잖아요. 거기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아주 유명한 뭐 굉장히 오래된 절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구부리고 다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왜 지나가냐 했더니 그 건물 위에 다 경전이 다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를 구부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 경전을 다 읽은 게 된대. 그래서 경전을 다 거기 절에 가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전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 밑에 들어가서 다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의뢰. 그리고 거기에 제가 이러면 이렇게 돌리는 게 있어요. 한 바퀴씩. 예, 이거 돌리는 게 왜 돌리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경전이 들어있어요.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경전을 한 번씩 읽는 거예요. 그게가 위로가 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고. 물론 더 불교계에 더 도를 제대로 배우고 그렇게 수련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그렇게 와서 예배 들어왔다 가고 아니면 뭐 돌린다고 해서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들은 그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주어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연초에 말씀카드 뽑는데 혹시 암송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말씀카드도 이게 무슨 뭐 예언기도처럼 말씀카드 뽑아가 이것 때문에 1년을 좌우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드리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붙잡고 가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암송하고 안식마다 외우고 이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우리 성경 주보에 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3장 19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재난이 쑥과 담즙을 기억한 것 같다. 얼마나 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이것이 도리어 내게 낙심이 되었지만 도리어 이것이 내게 소망이 되었는데 그것은 나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가 망해갑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 때문에 예언자가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할 수 있는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도리어 이것을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가 기억하였더니 이 고난을 이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견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억울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자꾸 뭘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시간대에 막 급합니다. 자기 시간표를 다 만들고 이거 안 되면 더 낙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혼란 있을 때의 제일 좋은 지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미 작정하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래,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너는 그냥 기다려. 너 인생 내게 맡겼잖아. 너는 그냥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늘 유한하고 늘 부족하고 늘 한계가 많아서 늘 넘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내 자식들한테 못 해주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이제 내가 그 형편하니까 내가 할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공의 여기심을, 그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가 당한 모든 혼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보상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찬듣는 것,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몰라도 괜찮아.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내가 칭찬듣는 거 그거 아니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걸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 가면 가끔 어느 목사님의 성도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어느 기관에 이제 기부하러 갔더니 보통 기부자의 이름을 쓰잖아요.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쓰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안 써도 된다고. 그래도 좀 이게 자료가 남아야 되니까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고, 쓰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 이름이라도 써달라고. 그래서 교회 이름만 써서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다 들으시고 그렇게 답을 하셨더래요. 그분 이름 알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그분 그대로 내보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칭찬 들으면 이미 다 칭찬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칭찬 들을 거 없지 않느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일을 그는 갖고 싶은 거다. 혼자 웃는 거예요. 혼자 씩 웃을 거 아니에요. 혼자 자기가 얼마나 대견해요.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혼자. 세상 사람들에게 잘했으면 칭찬 듣는 것도 되게 유익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 같고 혼자 내가 그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보상이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내가 참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들이 너 잘했어 하면 다 이 땅에서 보상받는 건데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 좀 모르면 어때? 하나님과 나만이 하면 되지. 그러나 내가 이 땅의 사명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정말 수고했다고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급 바라보면서 환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더니 그 일생을 통틀어서 평가해 보니까 그는 정말로 위기 가운데, 아니 유혹도 많았는데 너무 그 나라가 힘이 있고 권력이 세지니까 제국이 될 만한 유혹이 있는데 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그랬더니 먼 훗날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는 환난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미 작정한 이후로는 어떤 환경이든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작정하고 그는 어떤 환난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는 세상의 것들 자기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붙잡고 살았기에 그가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께 보상해 주시는 것을 기대하여서 이 땅에서도 그가 승리하였고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 힘든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아는 척하는 것뿐이지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묻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애썼지? 주님이 아신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받아들이겠어요? 주님, 이제는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젠 다윗처럼 감사해 볼게요. 내 생애가 너무 정말로 나만 겪는 고통과 같이 어려웠지만 한번 감사해 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감사하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한 결단을 통한 귀한 선물을 예배에 넣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어로 환난이라는 그 단어가 그 틀 속에 집어넣고 짠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틀 안에 집어넣고 짠 것을 환난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랬더니 자,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포도를 넣고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즙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매실을 넣고 짜면 매실즙이 돼요. 아, 환난은 그냥 환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그 열매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금같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서산,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 가정을 살펴보면서 2018년도의 감사를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환난의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오늘 살펴보았어요. 그래, 감사하자고. 그래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감사가 이제는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이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원망과 불평과 우리 안에 불행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선용하실 것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봄으로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하여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환난 중에서도의 감사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각자의 삶의 모양이 다르는데 사실은 내가 당하는 환난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 십자가가 제일 무겁고 내 십자가가 제일 아픕니다. 이 아픈 십자가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라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심이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늘 감사하는 고백이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힘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2018년도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열매가 되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